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최근에 제가 핸드폰을 앞에 놓고 핸드폰을 두리번거리며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기 전에는 있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전혀 안 보이다가 한번 보면 명확히 알게 되지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력과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건으로만 모든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보면 예전보다 명확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을 보실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하루 사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주로 보고 하루를 살아가기 쉽지요. 또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조금 더 시야를 멀리 또 넓게 높게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시야를 확장하여 멀리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일이 올 것과 또 내일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 있지요. 또 내일이 어떤 모습으로 오기를 바라는지 명확히 하여서 자신이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정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운다면 굉장하겠지요.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조금 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야를 확장하여 넓게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공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3세가 되신 김영석 연대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부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는 사람들은 결국 만족할 줄 몰라서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서도 불행해지고 만다는 겁니다. 로또에 당첨되고도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이기적으로 살지만
행복이 담기는 인격의 그릇이 커지지 못해서 결국 담을 수 있는 행복이 작다는 겁니다. 큰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지요. 김영성 명예교수님은 교수 생활을 할 때 봉급이 늘고 보너스가 나오면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등록금을 못 내서 고생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좋아했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미안하고 부끄러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십니다. 그때 그들을 공감하고 돕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귀담아 들을 말씀입니다. 넓게 바라보는 사람은 타인을 바라보고 공감하는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 시야를 확장하여 높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라도 피곤치 않을 리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넘어지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엎어지고 쓰러지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힘이 넘치는 아이라도,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라도, 또 힘이 남아도는 청소년이라도, 청소년을 아끼고 돕고자 하는 교사나 교수라도, 직장에 파릇파릇한 신입이거나 또 오래된 과장이나 책임자인 사장이라도, 창의적인 개인 사업가나 사명감이 투철한 지도자나 속물인 권세자라 하여도 그 누구라도 피곤하고 고뇌하며 넘어지고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내일을 미리 내다보고 타인을 공감하려 하는 자도,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또 넓게 내다보려고 하는 자도 피곤하고 고뇌하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 마련이죠. 우리의 능력은 잠시입니다. 무한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변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쉼과 안식을 통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주일 또는 한 달, 두 달이 못 되어 곧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생존의 능력이 증대되기도 하죠. 내 한계를 인식하는 만큼 더 결핍의 부족을 채우려고 보완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할수록 타인의 한계를 이용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는 약육강식 혹은 강강약약의 태도를 가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약자 앞에서 강하게 하여 얻을 것을 최대한 얻고 강자 앞에서는 약자처럼 하여 또 얻을 것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은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 뿐입니다. 어두움이 무서워 어두움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욱 어두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꼴입니다. 약자는 쉼과 치유가 더 간절하지만 강자가 약자의 쉼을 빼앗아 쉼과 치유를 독식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잔인하고 강포하고 어두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던 그 기세는 참으로 기세등등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잔인하고 포악하고 어두운 기세였습니다. 사울의 기세는 다메섹 도상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엎드러지고 쓰러졌습니다. 회오리 바람 앞에 지푸라기처럼 땅바닥에 떨어져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 세상에서 깊이 잘 뿌리 내린 것처럼 보이는 기세등등해 보이는 그 어떤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권세 앞에서는 회오리 바람 앞에 달려가는 지푸라기 같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능력 있음의 무한대치로 생각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다면 그 능력을 휘두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진 자들에게서 흔히 보는 소위 갑질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겠죠. 하지만 결국은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갑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자라고 느낄 때면 언제나 기세등등하게 되지요. 젊음을 가진 자로서 갖지 못한 사람 앞에 기세등등합니다.
지식을 가진 자로서 갖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또 기세등등합니다. 돈과 재물을 가진 자로서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는 권력을 가져서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세등등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가져서 믿음을 가져서 복음 없는 사람들의 없음을 깔보고 멸시하면서 오만불손 기세등등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 배려와 공감과 사랑을 위해 쓰기보다 그 힘을 휘두르며 횡포를 부리는데 악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이러한 전지전능이 아니라는 거죠. 휘두르시는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배려와 공감과 사랑을 위한 지식과 능력입니다. 약자에게는 약하여지시며 강자에게 강하여지시는 의와 배려와 공감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하늘 아래 땅에 사는 우리가 있고 하늘 위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감탄하며 땅을 차지하려는 우리가 있고 하늘을 펴시며 땅에 기초를 세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간 속에 나서 시간 속 여정을 걸으며 시간 속에서 이 땅을 떠날 우리가 있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시간의 문을 닫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고 부를 얻으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회오리 바람 앞에 지푸라기 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기술과 권세는 잠시요.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도 또 그 앞에서 벗어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정보 속에 길을 잃기도 하죠. 쉽게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칩니다. 우리의 명철은 쉽게 바닥나고 고갈되어 쉼과 안식 없이는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고단한 나날들을 보내다 보면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 모두 금세 바닥나기 시작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쉼과 안식이 사라진 곳은 때로는 지옥같이 되기도 합니다.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곳은 회복과 치유를 선사하며 세상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천국같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쉼과 안식을 돈으로 거래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내야 큰 집을 살 수 있고 그 시간과 공간, 기술의 효율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쉼과 안식의 기회를 점점 상실하고 결국 빠른 죽음을 맞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높게 바라보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하였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넓게 내다보다가도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높게 바라보는 이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높게 보려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뒤에 의와 배려와 공감과 사랑의 능력을 실천하시는 예수님께 쫓겨난 귀신이 말하려 하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그 능력을 인간 세상에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인 것처럼 얘기하려는 걸 아시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늘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화는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반고흐는 신학을 공부하여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으나 목사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목회자 집안에 나서 목회자로 성장해 가는데 좌절을 겪게 되고 결국 매춘부와 동거를 한 결과로 가족들에게서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동생의 도움으로 화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작품은 일반적으로 워낙 유명한데 사실 신학적 의미들이 들어있는 성화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어두운 밤 하늘이지만 해와 별과 달이 다 그려져 있고 빛으로 충만한 하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빛들이 일렁이며 춤추듯이 활동하는 모습으로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으며 나무와 땅도 그 빛으로 인해 춤추듯이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땅이 비추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듯합니다. 그리고 생명들이 춤추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둠은 단지 배경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배경이 될 뿐입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온전히 통찰하시고 다 헤아리신 바 되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멀리 내다보고 넓게 내다보되 무엇보다 높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젊음과 재능과 지식과 돈과 재물과 권력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둠에 대한 공포에 잠식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어둠을 뚫고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단지 배경이 될 뿐 빛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게 바라보아 그래서 지속적으로 멀리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